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점점 빠져드는 특이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온갖 자극적인 소재가 넘쳐납니다.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등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관심은 시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요소들을 드라마 곳곳에 배치합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막장 드라마,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19장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침부터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단어들, 근데 즉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니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첩까지 거느린 레위인, 동성 나그네와의 성관계를 요구하다 그의 첩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불량배들, 밤새도록 성적 놀이개로 짓밟히다가 결국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버린 첩,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조각낸 후 전국 각지에 보내버린 레위인, 온 땅을 피로 흥건하게 적신 고륙 상쟁, 대량 학살 후에 대성 통곡, 씨바지 구하기와 강제 납치 결혼 강행 등등.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다니요. 어안이 벙벙해서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기브아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집에 레위인과 그의 첩이 나그네로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 집을 에워싼 채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뭘 요구해요? 집에 들어온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 싶으니 당장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다가 레위인이 판단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바람에 연약한 여인인 그 첩은 밤이 지나도록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마침내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첩은 기진맥진하여 죽게 됩니다. 물론 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집단 성폭행은 천인 공노할 잔혹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편인 레위인이 취한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조각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것입니다. 일종의 보복 선동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받아본 그 지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모두들 기절 초풍을 하고 만 거죠. 전무후문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직접 본 적도 없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무려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레위인의 피맺힌 호소에 호응합니다. 결국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총회 결과는 거룩한 전쟁,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살려둘 수 없다. 거룩한 전쟁.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제히 혹은 합심하여, 일제히는 한 사람처럼 이란 말이고, 또 합심하여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이처럼 단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원수인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결해서 제거하려는 적은 피를 나눈 형제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이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한 개인의 사적인 보복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용을 당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고소인인 레위인의 말만 듣지 말고 피고소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절차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의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레위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문제는 레위인이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도 거짓말을 하네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말을 하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결과 그녀가 죽은 것은 팩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자기가 첩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손에 넘겨준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은 첩의 상태를 자신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처럼 자신의 잘못은 몽땅 숨기고 모든 책임을 그 불량배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기 바쁩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경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자체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사실 아무리 자기 지파들이라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공과 사를. 아무리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그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레위인의 이 첩의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으로 비화됩니다. 이 전쟁은 20장 12절로 48절에 상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그 40만 대군과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이 벌인 전쟁입니다. 분명 한 개인에게 벌어진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 비극으로 이제 확대되다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전쟁을 벌이다니요. 동족 상잔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거룩한 땅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살벌한 전쟁터로 전락하는 셈이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죽으라고 이 땅을 주신 겁니까? 샬롬의 땅을 이렇게 여러분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의 결과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무려 25,100명의 용사들이 전사하고 겨우 600명만 목숨을 건집니다. 대승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정도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림몬 바위에 간신히 숨은 그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몰살시키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저기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넘쳐나고요. 게다가 성읍들이 불타는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그 연기가 너무 지나친 징계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마치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기브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저지른 범죄들과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성 통곡으로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베냐민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죽인 그들이 아닙니까? 갑자기 그들이 베델에 모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깨달은 게 그 이유입니다. 그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일보 직전까지 간 게 아닙니까? 지파가 종을 치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림몬바위에 숨은 600명의 용사를 제외하고는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거의 한 지파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뭐 베냐민 지파에는 그 피신한 600명의 그 젊은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록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죽었어도 다시 또 어떻게 해서 여자를 또 만나고 또 아기 낳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성급한 맹세,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한 맹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이제 전쟁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런 맹세를 한 게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경솔하면서도 성급한 맹세입니다. 아예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대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혼인을 이제 금지하기로 맹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울면서 그냥 두 손 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맹세는 어길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묘안이 없을까요?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맹세를 이용하기로 작심합니다. 그러자 한 가지 묘책이 떠오릅니다. 조사해 보니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게 드러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혼인 금지 맹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랏을 몰살시켜야 합니다. 심판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후에 야베스 길랏의 처녀들을 살려두어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면 됩니다. 야베스 길랏의 딸들은 이제 혼인 금지 맹세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맹세를 다 지키는 셈이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 야베스 길랏의 남자들, 부녀들, 아이들 모두 살해합니다. 오직 처녀들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시바지죠. 완전히 이렇게 시바지로 선택되어 억지로 끌려간 처녀가 모두 몇 명? 400명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이 야베스 길랏을 치기 위해 여기 큰 용사 12,000명을 보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소수 정예부대죠. 12,000명도 많은데 사실 그들은 12지파니까 특별히 전투 능력이 뛰어난 선발된 군사들입니다. 솔직히 동족을 향해 한 지파를 놓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인데 동족을 향해 지나친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분명하지요. 대항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 압도적 힘으로 힘없는 약자를 베냐민을 완전히 제압하는 꼴입니다. 결전을 앞두고서 일선 전투부대 이제 명령이 하달이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1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여더라. 아멘. 자,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동족인 이스라엘은 결코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에 이르게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게 되니까요. 진멸의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둘째, 이 명령은 여러분 이 명령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멸은 뭐예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잔 여자들만 죽이고 처녀들은 살려놓죠. 진멸의 규칙을 깨뜨린 거예요. 진멸을 원래 다 죽여야 되는, 누구 살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멸의 규칙을 깼어요. 자,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는 맹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길랏 사람들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 불참한 그 죄의 대가로 맹세 저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단지 씨바지를 얻으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씨바지 전쟁입니다. 아무 명분, 사실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씨바지 전쟁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죠? 어떻게 힘없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인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분명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이 전쟁을 일으킨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없으면 그 행동이 사실은 지지받기 어렵죠. 대의 명분이 뭐예요? 레위인의 첩에게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의 명분으로 불량배를 배출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불량배를 낳은 베냐민 지파에게 지나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신복감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신복감 구하기가 절대적 선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동족을 몰살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이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또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에게는 베냐민 지파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뭐예요?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고 강제로 납치, 유괴해온 처녀 400명이 그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선 전쟁 포로를 부인이나 첩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도 허용해요. 구약 성경에도 여성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기 동족을 포로로 삼고 화해의 선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물건 취급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니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400명은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전히 200명의 신복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보면 14절로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동정심과 후회를 보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놀랍게도 이 동정심과 후회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또 다른 비극을 낳아요. 그냥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보면 16절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 나머지 200명을 꼭 결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봐도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맹세를 지켜야 하니까 자기 딸들을 그렇다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요. 현재로서는 그 200명을 이스라엘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약간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 길앗에서 400명이 아니라 여자들 많았거든요. 600명을 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복감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 거라. 신복감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지 않은 처녀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혼녀들, 과부들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이혼녀들, 과부들까지 모두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들이지만 한 번의 결정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면 17절 보면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업을 줘야 한다는, 그지요? 그래야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20장 28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던 그 모습과 대조를 이루지요. 베냐민 지파를 과도하게 공격하면서 진멸을 수행하던 그 당사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들의 처지를 걱정하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천불이 나죠. 병 주고 약 주는 시기라 어이가 없어요. 죽일 때는 언제고 또 신복감 선물로 갖고 와가지고 멀었지? 자, 본문 18절에 다시 등장하는 맹세도 마찬가지.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자, 딸들을 베냐민 자손의 그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맹세한 그들입니다.
그 맹세 때문에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맹세가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 맹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생겼는데 그게 두렵다니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토록 파렴치하고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민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다시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처녀 납치, 처녀 유괴를 통한 강제 결혼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고작 내놓은 해결책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니요. 그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 이제 곧 여호와의 명절이 열릴 거야, 그 상황을 알죠. 그 명절을 기억하고 이 베냐민 자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붙들어 가지고 이 단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본문 21절이고 또 한 번은 시편 9절입니다. 시편 9절의 묘사를 보면 붙들어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이 뭔 소리예요? 여자들을 어떻게 낚아채라? 사자가 먹잇감 사냥하듯 기다리다가 오면 확 잡아채 가라. 이런 명령. 여성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못된 남자들. 마치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될 물건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숨어 기다리다가, 떳떳하지 못하니 숨어 기다리다가 얼마나 야비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 처녀들의 그 의사는 아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신부감으로 바치기 위해 처녀들을 강제로 지금 납치하는 거죠.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상대방 의사 물어보지 않고 보쌈해오는,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보쌈하는 거나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기야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짓나? 성경 내용 알면서도 막 죄 짓잖아요.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치하면 다 사형해서 죽여버려라. 납치는요 사형죄예요. 사형죄.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팔아먹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죽여라. 납치하면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런 인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네. 이유는 하나, 이유가 있죠. 자기들의 맹세가 더 중요하거든.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뭐 볼 거 있겠어요? 납치당한 딸의 가족, 이런 황당한, 납치당한 딸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자기 딸들 왜 잡아가? 누가? 정체도 모를 인간들이 납치해서 막 잡아가는. 잘한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경우의 수도 물론 다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장로들은 당시 사회에서 재판관의 역할도 맡은 그런 처지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항의 소송, 이거는 크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일 납치된 처녀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한다, 어떻게 할까요? 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대책이 22절. 자, 22절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야기 좀 어려운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딸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죄가 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떨까요? 문제를 제기하면, 자, 딸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문제를 만약에 제기한다.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안 돼. 그러나 막 와가지고 왜 이랬나 막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된다? 딸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간주되어서 죄가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맹세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한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고,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혜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야,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 이렇게 강요합니다. 자, 납치와 성폭행과 강제결혼, 그 처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혹한 운명이란 말입니까? 뭔 죄가 있어? 그 처녀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딸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하지만 장로들은 힘없는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인권 유린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다니 율법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무법한, 황야의 무법자는 저리 가라,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실상은 사회의 질서, 사법 체계가 왜곡되어서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냐민 남자들 장로들의 그 이제 명령을 이제 받고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본문 23절에 의하면 처녀들을 이제 행동 개시해서 처녀들을 붙잡아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죠.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찢다, 여러분 찢는 거, 권리를 빼앗다, 강탈하다, 도둑질하다는 거예요. 베냐민 남자들의 행위가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중대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스토리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죠. 하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결혼한 사건입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야만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자, 분명 베냐민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닙니까?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해 그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과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 역시 가해자가 된 것이지요. 에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스토리는 베냐민이 한 에브라임의 여성을 폭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시작되고, 베냐민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여성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비난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사사기는 파국으로 치달은 사사시대의 그 스토리를 마감하면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지금 이게 사사시대에 인간 왕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어떤 사람들,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감이 아예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들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도 않게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요. 그 대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웁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스토리를 끌고 왔을까요?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그냥 역사로 끝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사사시대와 비교하면 좀 더 나은 구석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진실이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시대나 사사시대나 50보, 100보 여러분 같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썼어요. 한국교회 호감도가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다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바쁜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끼어드실 만한 그 스페이스가,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도 자신이 왕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짜 왕 노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니까 대역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 시대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하고, 주일날 또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술 담배 안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그들은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 바쁩니다. 교회도 자기 뜻대로 좀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지요. 심한 경우에는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야, 우리 교회 누가 주인이냐?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교회는 각자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치는 놀이터가 놀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겸손히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를 친히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배로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목회하라고 자신의 종인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를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목회 철학에 따라 목회하는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늘 평안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우리 사명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아멘.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을 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며 근심하십니다.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확신하건대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막 나갈 때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꽉 붙드신 그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아픈 사랑이요, 모질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안전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때에는 사사기를 보세요. 타락과 부패로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삽시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 이제 중단합시다.